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은 정말 우리 가족만 모였네요. 한때는 병훈이하고 이렇게 셋이 예배를 드릴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가 정말로 분위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사실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더 기쁠 것 같고 더 힘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없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는 오늘도 살아 존재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리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진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볼 때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지켜야 된다. 또 율법의 그 모든 조항을 내가 준수함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우주.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우주. 참으로 광대한 그 우주 공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마치 오늘 전도사님이 강릉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하길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계다 했잖아요. 영원한 세계. 근데 이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십니다. 즉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계획. 그 뜻을 이제 창조를 통해서 선포하시죠. 이걸 우리가 계시다. 계시하는 그 방법은 약속하시고, 즉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구도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 존재하심을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라든가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셉된 날 이따 다시 오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언약의 내용. 이거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민족과 국토와 국권이잖아요. 왕, 통치자. 그러니까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구할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나. 그리고 다스릴 자, 통치자, 왕을 세우시겠다는 이 3대 언약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약속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이 복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차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담을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예. 네,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분의 직임을 통해서 증거했다 해요. 직임. 이 직임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오셨죠. 물론 이제 16장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왕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제사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분이 선지자로 오셨는데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내용이라 했죠.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셨고 그분이 태어나신 그 장소는 아주 조그만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때 마침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난하시죠. 그 모든 내용들이 구약이 다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죠.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죠.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이 말씀에 번역성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이건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제가 번역을 합니다. 예. 복되도다. 이건 잊지 마세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복받은 자가 이미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당신은 복받은 자야. 당신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그러니 천국은 당신 것이요. 이 복의 주체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얘기죠. 당신이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주인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율법과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가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어떻게 믿음으로 받지만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화두가 뭡니까? 첫 번째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시작되죠. 자, 옛사람에게 말한 거는 율법에서는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들 미워만 해도 어디 간다고요? 주머니? 지옥 가게. 자, 옛사람에게 말하면 율법에서는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음욕만 품어도 지옥 간다. 이미 너희들 간음했다는 얘기죠. 율법에서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해도 너는 이미 도둑놈이야. 그러면 이 살인자, 간음,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에서도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미워만 해도 음욕만 품어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내가 진을 선택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간음 안 할 수도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이 세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가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저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거라는 거죠. 이 율법은 하나의 형식이라 했죠. 형식. 이 율법의 핵, 본질은 뭐예요? 미워해도 안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남을 갖다가 남의 것을 탐해도 안 돼요. 음욕만 품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율법의 핵심인데 저들은 이것만 지키면 구원받을지라.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라 합니까? 신명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지도자, 안내자, 길잡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께 나아가는 얘기죠. 예수님께 다가서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예수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수께 찾아가는 안내자. 그게 곧 율법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너희 구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아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으니까 그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이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라. 예수를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드디어 어디를 드디어야 됩니까? 천국문을 드디어. 이게 우리가 배운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직임 중에 하나가 선지직을 갖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는 선지자다. 이거는 직이라 했죠. 그 다음에 그 인물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고 증거하는 것이 곧 마태복음이라 했습니다.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8장 넘어갑니다. 자, 선지직을 수행하실 때 처음에는 아까 교훈을 통해서 그렇죠? 처음에는 예언을 통해서 1장부터 이게 4장까지가 있죠. 그 다음에는 교훈을 통해서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말씀으로 증거했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 공부한 표적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표적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나타난 바로 사건이 뭐라고요? 이게 표적. 이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오병이의 규정.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띄워줍니다. 벙어리가 말을 해요. 기머리가 듣습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그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사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갖다가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례요한. 근데 세례요한은 성경을 보고 이제 알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 세례요한은 압니다. 근데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전해준 말로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막 이적을, 기적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세례요한이 궁금하죠. 그분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 이게 궁금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한번 직접 한번 여쭤보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보고 들은 대로 내 스승에 가서 전해라. 그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눈먼 자의 눈이 띄어집니다. 벙어리가 말을 해요. 이 표적적인 이 사건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 본대로 더 가서 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례요한은 맞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깨달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이 계속 예수를 갖다 핍박하죠. 어떤 때는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계속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보여줄 표적이 없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2개월은 아마 걸렸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아주 간단하게 지금 복습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다 난다면 공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게 기억이 난다. 내가 보여줄 표적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서 3일 동안 갇히죠. 3일 만에 무트를 이렇게 토해냅니다. 물고기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왜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죠. 이 예언이, 이 표적 하나가 이제 남았다는 얘기죠. 다른 거 이제 요구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오늘까지도 저들은 예수를 부인하죠. 교훈을 통해서, 전의 예언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이제 비유도 참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에 대한 그 사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예요. 그리고 요 다음에 보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자,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갖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그쵸? 나는 택함 받은 택자예요. 반면에 택함 받지 못한 불택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알곡은 바로 택자를 가리킵니다. 택자. 그 다음에 이 가라지는 불택자. 지금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잡초인데. 근데 알곡보다도 가라지가 더 잘 자라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라지를 뽑으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라 그러죠. 뽑지 말아요. 마지막 때, 그때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는 얘기죠. 그때 이 가라지는 불에다 태워서 없애고, 이 알곡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창고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여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는 사실 태생이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알곡이 가라지가 됩니까? 아니면 가라지가 알곡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이전인 자는 절대로 안 변해요. 알곡은 택자고 이 가라지는 불택자라는 사실.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 기뻐하시는 자는 당신 자를 지켜주시고 당신께서 싫어하시는 자는 애당초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고 이거는 유기입니다. 먼저 그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비유의 말씀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씨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바닥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 어떤 데는 돌짝 위에 돌짝바 아마 흙이 약간 이렇게 덮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러는 가시덤불이에요. 마지막에는 옥토에 씨가 떨어져요. 자, 이 길바닥에 씨가 떨어지면은 흙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태양빛 세기랑 말라가지고 죽어버려요. 예, 결실을 못 맺는 거죠. 이 돌짝밭에는 좀 잘하는 것 같지만은 이 뭡니까? 씨가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역시 여기서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 가시덤불도 마찬가지.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냥 그 예수를 갖다 그냥 믿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을 갖다 비유하죠. 그러나 이 옥토에 떨어진 그 씨는 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이 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뿌려요? 농부가 뿌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요. 이 밭은 길바닥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덤불로 이렇게 엉겅퀴가 있는 밭, 옥토 같은 밭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얘기죠.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의 성격.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본문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0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지금 천국의 비밀을 그렇죠? 지금 전해주는데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다. 왜? 그들은 택자니까. 그렇죠? 그들은 알곡이니까.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가라지 같은 불택자들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믿을까봐. 아, 참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복음 전하면 다 듣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생각과 다르다. 자,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없죠.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무리 자세히 우리가 풀어서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기 때문에.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으신다는 얘기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얘기예요. 왜? 들어서는 안 될 사람. 아니, 깨달아서는 안 될 사람. 만약에 깨닫는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깨달음이 온다면 믿어지죠. 믿어지면 구원 받잖아요. 그럼 누구 계획이 지금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죠. 알고기, 만약에 지켜받지 못한 불택자가 듣고서 깨닫고 믿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 사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치 특히 받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5시간에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게 특강한다 했잖아요. 정말 천국이 있느냐?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자, 14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비유로 하셨냐 이거죠.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여 그런 뜻입니다.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구원 받을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제한적이고 무제한적인 게 제한적. 요한복음은 어디 나오죠? 3장. 잘 아는 우리 그 기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그 이유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말씀을 옛날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렇게 했대요. 누구든지.
성경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이는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마다는 믿게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믿어지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한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했죠.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나는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못하죠. 근데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내가 하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게만 하시고 그 행동의 주체는 나다. 이건 아니에요. 목이 막 타요. 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나는, 잘 들으세요. 나는 하게 된다. 하게 되는 거, 하게. 이건 피동입니다. 능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이걸 자꾸만 이렇게 일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해서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할 때 꼭 주의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나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믿음이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불택자는 믿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열린 길을, 그렇죠? 들을 귀가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에 보나요? 우리에게는 열린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렇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자는 거죠. 그게 곧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예요. 그거 생각하면은 다른 거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빼앗길 이유가 없죠. 먹고 마시고 또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자는 얘기죠. 그 길이 돌짝밭 같은 아주 협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따라가자는 얘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 주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